9월 5일 목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게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인 여호람의 통치와 유다 그리고 에돔과의 연합군을 통하여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그는 요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말씀을 보면 그가 아버지가 만든 주상을 없이 하였다라는 그런 행적이 기록되지만 그러나 3절을 보면 다시 그를 향하여 그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산당을 건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게 한 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그러한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로보암은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까지도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유다의 왕에게로 그 마음이 향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정권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로보암이 한 일은 단순히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 또는 새로운 장소에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버릴 수 있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의 죄는 수천 년 전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교묘하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기만을 원한다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여로보암의 생각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에 닥친 큰 위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모압은 다윗 이후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감히 독립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거기에서 전사할 때 국력이 약화되고 그 틈을 타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모압이 매년 얼마나 많은 조공을 북이스라엘에게 바쳐왔는지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이 배반하고 더 이상 그런 조공을 바칠 수 없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인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여호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구도로 이해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던 모압이 독립할 경우 이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와 남매 사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들의 관계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가장 중요한 일을 빠뜨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그의 행동은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큰 공경에 빠뜨립니다. 즉 모압으로 진격하는 도중 군사와 가축을 먹일 식수가 고갈된 것입니다. 이제 모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게 도리어 패할 수도 있는, 모압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11절을 보면 뒤늦게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를 찾습니다.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묻고 행해야 되는 전쟁에서 먼저 행하고 나중에 묻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합당하고 정당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길,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의 순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삶, 그리하여 진정한 승리의 삶,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뒤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삶,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